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제5과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다 찾으신 것 같네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해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전도해 보니까요, 되게 재미있는 일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옛날에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 나라 전 국민이 뭐 4,500만 정도 되는데 한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1,600만이 넘었었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러면은 전체 인구 4분의 1이 다 예수 믿는 거잖아요. 4분의 1. 네. 4,500만에 1,600만이면은 한 3분의 1이죠. 4분의 1이 아니고. 한 3분의 1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장 나가서 전도하면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었거든요. 근데 예수 믿냐 여쭤보면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많은 분들이. 근데 그런 분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이렇게 여쭤보면은 그거는 모른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예수를 믿는데요. 그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예수 믿는다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하기 힘들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데 예수님을 믿는데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누구신지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13절에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셔가지고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서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저 아합 왕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싸워가지고요, 이 갈멜산에서 모여가지고 서로 제단을 2개 쌓아놓고 그 다음에 서로 대결을 한 거예요. 한쪽은 이제 하나님께 드릴 번제 예물을 딱 갖다 놓고 이제 엘리야가 서 있었고, 한편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빙 둘러서 가지고 자기 신에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 번제물들을 다 태워주세요 하면서 이제 서로 대결을 한 겁니다. 누가 참된 신인지 보자 이래가지고. 그런데 막 난리가 났어요. 이 사람들이 막 자기 몸을 자해를 하고 막 와 하면서 심지어 무당들 하는 것처럼 막 방방 뛰고 막 이러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불이 내려왔을까요? 안 내려왔을까요? 안 내려왔어요. 근데 엘리야는 불을 내리기 전에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물동이에다가 물을 잔뜩 떠다가 이 제단 위에다가 다 부어라. 내가 이제 기도할 건데 그 전에 우리 제단에다가 물을 갖다가 있는 대로 부어라. 그래가지고요, 진짜 거기 있는 모든 제단과 제물들이 다 젖을 만큼 물을 다 갖다 부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엘리야가 딱 한 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임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진짜 불이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와서 제단과 제단에 있는 모든 제물들을 한 번에 다 불살라 버리셨는데, 심지어 사람들이 물을 갖다 부었잖아요. 그 이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물이 한순간에 다 증발돼 버렸어요. 근데 그때 어떤 약속을 하고 이 대결을 했냐면은 서로 이긴 쪽이 진 쪽을 다 죽이자.
근데 아합 왕이 그거를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 목을 다 쳐버립니다. 엘리야가 이겼으니까. 그래서 이 엘리야를 말할 때 신비한 능력의 종으로 사람들 이해해요. 그러면 주님을 두고 뭐라고 하냐 물어봤을 때 엘리야라고 대답했다는 건 뭐예요? 주님에게 이런 신비한 능력이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주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그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의 사람을 먹이기도 하시고 능력을 보이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을 엘리야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이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능력 받으려고. 능력으로 치유받으려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대답한다고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뭐 했던 사람입니까? 이 사회운동 했던 사람이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죄를 버려라, 그죠? 사회운동 했던 사람이에요. 각성운동 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그죠? 뭔가 좋은 그런 흐름을 만들어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주님도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죄 짓지 말아라, 회개해라,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세례 요한이라고 또 착각하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제자들이 또 말합니다. 이게 뭐죠?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가 있고 예레미야 애가가 있거든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는 눈물로 부르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였냐면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늘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던 사람이었어요. 애통해하며. 주님이 또한 그러셨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여, 그죠? 다 방황하는 세상 현장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애통해하시고, 그러니까 다 뭐냐, 이 박애주의, 애통해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네. 또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늘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두고 선지자 중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즉 사람들이 뭔가 주님에게서부터 주님의 모습을 보긴 봤어요. 그렇죠? 주님은 분명히 신비한 능력을 가진 분이 맞습니다. 뭐 죽었던 자를 살리시기도 했고 아픈 자를 고치셨으니까 무리를 걷기도 하셨고, 그죠? 또 파도를 멈추기도 하시고 신비한 능력을 가진 분이 맞죠. 또한 주님은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종용하신 분이기도 맞습니다. 또 세상을 보면서 애통하며 눈물 흘린 분도 맞아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신 분도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에게 이런 모습들이 있지만 사실 실제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어요. 그렇죠? 주님은 엘리야 같은 능력도 있고 세례 요한 같이 사회운동도 벌이시고 예레미야처럼 애통하며 눈물 돌리고 선지자처럼 말씀도 전하셨지만 사실 주님은 엘리야가 아니고 세례 요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많은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늘 3년간이나 이렇게 따라다녔던 너희는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수제자 베드로가 오늘 16절에 대답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찌나 좋으셨는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러면서, 그죠?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면서 막 축복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거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 음부의 권세가 뭔지 반석이 뭔지 천국 열쇠가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세가족 선생님들 그런 게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고백을 엄청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시면서 온갖 축복들을 다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고 나서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한마디 하세요. 그게 뭐냐? 2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더라. 아니,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왜 주님은 엄히 경고하사 말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17장에 가니까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같이 변화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에 올라가세요. 올라갔는데 거기에 갔더니 갑자기 그 산 꼭대기에서 엘리야랑 모세가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보고 너무 기뻐하는 거죠. 기뻐하면서 뭐라 말하냐?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지읍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아까 말한 것처럼 능력의 종이잖아요. 모세는 무엇을 대표하냐?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를 위하여서 초막도 하나 짓고 모세를 위해서 하나 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위하여서도 하나 지읍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하자마자 갑자기 안개가 탁 꼈다가 안개가 슉 하고 사라졌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기 원하냐? 이렇게 뭐 성경에 중요한 인물들, 훌륭한 일을 했던 사람들 많이 있지만 주님은 이런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능력도 아니요, 율법도 아니요, 사회운동도 아니요, 박애운동도 아니요, 단순히 선지자로 오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직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바른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될까요? 절대 안 되겠죠.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기억하냐?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람으로 기억하고,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기억하냐? 병든 자를 고쳐주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기억하냐? 무리를 걷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겉에 대고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면 아, 그리스도는 떡으로 사람 먹이는 사람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요, 주님은요 사람들에게 엄히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요 뭐라 말씀하시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는 조용히 해,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여기서는 갑자기 땅끝까지 증인이 될 거래요. 우리 보고.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시냐?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은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 요것 때문에 오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마치신 이후에는 사람들에게 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전까지 사람들이 바라보던 그리스도는 누구냐? 나를 성공하게 해주고, 나를 축복해주고, 내 병을 고쳐주고, 우리 아들 공부 잘하게 해주고, 우리 남편 건강하게 해주고, 우리 남편 사업 잘되게 해주는 게 예수님이었거든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봤던 예수님은.
그런데 주님은 그 예수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진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이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는 땅 끝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즉 예수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기 위하여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 그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 그냥 교회 다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교회 문턱을 넘는 사람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는요,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서 예수는 믿는데 그리스도가 뭔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봤어요. 더 재미있는 사실은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저에게 처음 이 복음을 말해주신 분도 저에게 이걸 질문하셨거든요. 예수 믿잖아, 너. 믿죠. 그리스도는 알아? 그게 뭐예요? 했던 사람이 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 근데 그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새가족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특히나 오늘은 이제 5과의 제목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이 종교는요, 종교 나름대로, 이거 왜 안 나오, 이거 있을까요? 새 거가 하나? 너무 안 나오는데?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많은 종교들은 다 뭘 말하냐? 구원 받으려면 선행을 쌓아야 돼. 뭐 구원 받으려면 고행을 쌓아야 돼.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세상 종교들은 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말하고, 어떤 사람은 뭐 고행을 쌓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또 어떤 종교들은요, 막 헌금을 많이 하면 된대요. 야, 집에 있는 재산 다 가져와. 여러분 천주교가, 중세 천주교가 사실은 뭐 팔았었어요? 면제부 팔았잖아요. 그래서 이 돈통에 돈이 떡 떨어지고 쨍그랑 하는 소리가 나면은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중세 천주교 카톨릭이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구원을 돈 받고 판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을 쌓는다든지 아니면 고행을 쌓는다든지 헌금을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예. 그리고 뭡니까? 경전을 외운다든지 아니면 십자가를 품고 있는다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가르쳐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엉뚱한 답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잘 나오는데? 네, 잘 나와요. 새 건데 새 거라서 좀 얇아요. 제가 꾹 눌러 쓰겠습니다. 힘을 내서 꾹 눌러 쓰겠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답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답이 잘못 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즉 우리 인생에 임하여 있는 영적인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세상 많은 종교들은요, 그 문제가 뭔지를 이해를 못하니까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혹은 내가 고행을 쌓으면 된다. 여러분들, 제가 한 종파의 뛰어난 종교 지도자를 욕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이건 절대 비난이나 욕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철 스님 아시죠? 이분이요, 일평생을 옷 한 벌만 입고 사셨어요. 그리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요, 앉아서 주무셨어요. 무소유를 진짜 실천하신 분이에요. 저는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할 만한 분이고 정말 위대한 분이 맞아요. 근데 아무리 존경스럽고 위대한 분일지언정 그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네. 인생에게 와 있는 영혼을 사로잡은 사단의 권세는요, 옷 한 벌만 입고 산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잠을 앉아서 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실천한 무소유는 우리가 정말 칭송해 마지 않을 만큼 뛰어나고 위대한 업적이긴 하지만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문제를 바로 이해해야 되는데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내가 무소유를 실천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성철 스님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요,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막 경전을 달달달달 외우기도 하고, 십자가를 늘 품에 지고 다니면서 그러면 구원받는다라고 여깁니다. 아니요. 우리 인생에 와 있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의 문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뭐가 답인지 모르고 사람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문제는 뭡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원죄를 범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고 우리 말씀하십니다. 이게 솔직히 우리가 영적 존재가 아니라면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우리가 영적 존재가 아니라면 하나님 잃어버린 거 별 문제 아니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예배하고 불공도 드리고 미사도 드리고 하는 이런 영적인 행위를 하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도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단마귀에게 붙잡힌 이 문제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 그 어떤 종교도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것과 영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마귀에게 붙잡히는 운명과 사주팔자의 문제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가르칠 수 있는 게 뭐야? 착하게 살아. 그러면 구원받는 거야. 열심히 살아. 돈 많이 벌어. 그러면 그게 인생의 행복인 거야.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헛된 답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죠. 이게 사실은요, 세상의 방법인 겁니다. 아, 내가 공부 좀 열심히 해가지고 돈 좀 많이 벌고, 그럼 내가 행복하고, 착하게 살고, 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다 보면은 뭐 나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고, 이게 세상의 방법인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는 우리 인생에 와 있는 이 세 가지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여기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직접 이 땅에 오십니다. 종교는 내 열심으로 구원을 쫓아가는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의 여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이 구원이라는 말을 놓고 볼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다 칩시다. 다 죽어가고 있어. 막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제가 중학교 때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친구 놈도 이제 몇 명 이렇게 해서 같이 수련회를 갔어요. 갔는데 이렇게 가평 계곡으로 놀러 갔거든요. 물도 잔잔하고 물도 깨끗하고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물속에서 서로 공을 가지고 공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공놀이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왜 공이 사람 키를 넘어가면 이렇게 좀 이렇게 뒤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물속에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한 놈이 살짝 깊은 데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그 계곡은 보면은 이렇게 움푹 패인 곳에 나뭇잎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그냥 평지처럼 보이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뒤로 가는데 별로 깊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뒤로 갔는데 발이 여기 빠진 거예요. 저게 이렇게 많이 깊지는 않아요. 요 정도 오는 물에서 놀다가 요 정도 깊이로 빠진 건데 이거를 못 나와가지고 막 이러면서 얘가 막 죽어가는 거예요. 제가 꺼내줬거든요. 제가 꺼내줬는데 꺼내주고 나서 물어보니까 너 수영 못해? 그러니까 수영 못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수영이라는 걸 해본 적 없대요. 근데 저는 초딩 때부터 동네 저수지에서 놀았거든요. 얼마나 깊냐면 이게 지금 그 저수지 보강공사 한다고 물 다 빼놨는데요. 깊이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로 어마어마하냐면 내가 미쳤었구나. 저런 데서 놀았네. 그런 데서 놀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물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얘가 막 온몸을 막 젓는데 못 나와 물에서 이러면서 들어가요. 쟤 왜 저래 이러고 있는데 쟤 저러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성큼성큼 걸어가서 물에 잠수해가지고 다리를 자꾸 이렇게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얘가 아이고 죽었다 이러면서 그래야 제가 구해줬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막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가 막 이렇게 팔다리를 휘저어가지고 운 좋게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말해요? 아니에요. 죽다 살았어 이렇게 말하지. 누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까? 종교는요 그렇게 가르쳐요. 네가 몸부림치면 된대요. 몸부림치면 살아날 수 있대요. 아니요. 구원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뭐냐?
내 힘으로는 절대로 살아나올 수 없는 문제, 절체절명의 사망의 위기 가운데 내가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강력한 손이 나를 붙잡아주는 거,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는 살아나온 게 아니고 뭐예요? 저한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살려줬기 때문에 와, 나는 감사 때문에 살았어. 감사 때문에 살게 됐어. 감사 때문에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을 말할 때는 나의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 와 있는 그 절체절명의 사망이라고 하는 인생의 문제를 누군가가 오셔서 거기서부터 나를 건져내 주셔야 돼요. 그걸 두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는요, 우리가 뭔가 천국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을 종교라고 하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아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나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시고 나를 건져낸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뭐라고 돼 있냐? 선물이다. 여러분, 선물은 뭐예요? 노력의 대가로 받는 건 상이라고 하죠. 선물이라 하지 않아요. 그 선물은 뭡니까? 그냥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에게 너무 이뻐 보여서 거저 주는 걸 선물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구원을 이르러 구원을 가르쳐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냐?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어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심의 유무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그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주셨다는 거예요, 공짜로. 그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원은 첫째로는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내가 빠져 있었구나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원이라고 하는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게 기독교가 말씀하시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수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예수 믿는다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거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 사실은 이것 따라가고 있어요. 능력 따라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님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번에 서울대 가야 되는데 수능 잘 치게 해주시고 성령을 주셔가지고 머리가 그냥 똑똑해져가지고 공부를 아주 잘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다 뭐예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를 닮은 사람들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했을 때 사람들이 했던 그 말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아시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방법이거든요. 예. 세상은 뭐 자기 나름대로 내가 생각할 때 행복은 이거, 내가 생각할 때 구원은 이거야. 그거는 그 사람들 생각이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서론이 엄청 길었는데 오늘 한번 제가 빨리빨리 한번 복음도 전해보고 이 책에 있는 내용도 잘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이 서론이 너무 중요해서 오늘 좀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는데요. 저는 좀 교회를 다닌다 하시면서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른 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게 진짜 세상에서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오늘 지금 케냐에서 켈리라고 하는 친구가 하나가, 얼굴 새까만 친구가 하나 와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 원곡 공원에서 지지난주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만나가지고 복음 전했는데, 이제 한국에 온 지 2달밖에 안 돼가지고 한국말을 전혀 모른대요. 그래가지고 막 손짓 발짓으로 막 팝하고 번역기 써가면서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일단 내가 교회 한번 가보겠다 그래서 오늘 왔어요. 오늘 왔는데 제가 잠깐 가서 만나봤더니 자기 모태신앙이고, 네. 그리고 지금은 저 용인에 있는 웨스터민스터라는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고, 제가 이제 만나서 이제 물어볼 거예요. 너 예수 믿는다 했잖아. 그리스도의 의미 아니? 물어볼 거예요. 10중 8구 모른다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해줄 건데, 이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그게 중요하죠. 그 부분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람을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만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영적인 행위를 하는 유일한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유일하게 예배도 드리고 미사도 드리고 불공도 드리고 하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잖아요. 이 땅에 그 어떤 동물들, 개, 돼지, 고양이, 소 이런 동물들 어디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행위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런 동물은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살아 숨쉬는 존재들 가운데 이런 영적인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냐?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영적 존재로 만드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존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하나님 믿잖아요. 그래서 예, 저 하나님 믿죠. 하나님 보지도 않고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보여달래. 저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보여드립니까? 그렇게 말하면 아니 본 적도 없는데 왜 믿니? 저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 있죠? 마음 좀 보여달라고. 그러면 에이 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막 이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데 마음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왜냐니까 사람은 마음을 느끼거든요. 예. 서로가 마음이 교감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요. 심지어 사람하고 동물도 마음이 교감할 수 있잖아요. 그 왜냐? 마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동물들도 마음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거 있고 싫어하는 거 있고 무서워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행복해하는 거 있어요. 동물들도요. 근데 그게 잘 교감이 되잖아요. 인간하고 동물도 심지어 교감이 되는데 사람끼리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마음을 알 수 있는 이유가 뭐냐니까 그렇게 서로 마음을 교감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영이신 하나님과 나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혼이 잘되는 축복 속에 내 마음의 평안함과 삶 속의 성공이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속에.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중대한 인생의 근본적 문제가 벌어져요. 이 근본적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짓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 속에 인생의 모든 축복이 담겨 있는데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네. 단순히 하나님을 잃어버린 문제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뭐라 돼 있냐? 우리의 영적인 배경이 하나님이 아닌 사단 마귀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사단 마귀가 만약에 하나님처럼 우리 인생을 축복하는 존재라면 상관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녀석을 두고 성경은 도적이라고 표현해 놨다는 겁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외에는 목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축복하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으로 채우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이제는 도적 같은 놈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도적 같은 놈이 내 영적인 배경 속에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놈이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평안함을 앗아가는 거예요. 만족과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삶과 육신으로부터 축복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도리어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아픔을, 분노를, 삶의 실패를, 문제를, 어려움을, 저주를 가져다 주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영적 존재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로잡게 된 겁니다. 그것을 두고 뭐라 하냐? 인생의 근본적 문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와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육신이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뭔가에 중독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실패해서 돈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왔잖아요. 그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근본적 문제, 이게 벌어졌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가 아니면 상관없을 문제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 축복자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도적 같은 놈에게 사로잡혔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과 제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이 병드는 것처럼, 육신이 병들어 버리면 마음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 육신과 마음은 따로 뗄래야 뗄 수 없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긴밀하게, 사람이요. 여러분 어디 갈 때 마음을 집에다 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내가 가는 곳에 마음도 함께 가는 것이지. 그렇죠? 그것처럼 사람은 영혼 또한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긴밀하게 연결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영적인 배경을 갖고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과 육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내 영혼의 배경이 바뀌고 나니까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막 우울증에 빠지고 조울증에 빠지고 막 환상을 보고 망상 속에 살아가고 환청을 듣기도 하고요. 막 악몽을 꾸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이런 문제가 사람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약을 먹지 않으면 마음이 무너지는 인생, 약을 먹지 않으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인생, 막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이런 문제 속에 사람들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연예인들 가운데 보면 공황장애 겪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막 촬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호흡이 너무 가빠져가지고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막 갑자기 전락해버리는 이런 공황장애 겪는 사람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이런 마음과 생각의 문제가 막 옵니다, 사람들이요. 그냥 열심히 공부하며 열심히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막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 충동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마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원치 않는 실패, 원치 않는 사건 속에 고통당하는 인생,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뭔가 이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지 않는 인생, 최선을 다하지만 행복을 찾을 수 없는 인생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과 마음과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줍니다. 이 세 가지가요. 그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인 배경을 갖고 있느냐가 여러분들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요 모양대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나에게 와 있는 문제가 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세상은 이 영적인 부분을 완전히 간과하고 있으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정신병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 있으니까 막 병원 세워가지고 사람들 고치려고 노력하거든요. 사람들의 뇌도 연구하고 정신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분노나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도록 약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해결이 안 되죠. 잠깐 눌러놓을 수는 있어요. 조금 호전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무너지기 시작한 마음과 생각은요, 약으로, 병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어떠한 영적 배경을 갖고 있느냐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적 배경의 문제가 끝나지 않고서는요, 내 마음과 생각의 문제도 끝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이 땅에 불행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행복하고 싶지. 마음이 무너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행복하고 싶지. 평안함을 누리고 싶지. 분노 가운데,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근데 그게 안 돼요. 열심히 돈도 벌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뭔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내 마음의 평안함이 오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앗아가는 자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에 분노를, 증오를, 시기를, 질투를 심는 자가 있다니까요. 근심을, 걱정을 심는 자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삶과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세상은요, 병원도 세웁니다. 경찰서도 세웁니다. 그렇죠? 소방서도 세웁니다. 뭐 보험 설계사 이런 직업들도 있습니다. 왜요?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의 삶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려고.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운명과 사주팔자로 잡아서 원치 않는 사건 속에, 원치 않는 문제 속에, 원치 않는 어려움 속에, 원치 않는 질병 속에 자꾸만 집어넣는 자가 있다니까요. 이걸 알지 못하니까 백날 대학을 세우고 경찰서를 세우고 소방서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도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신병원을 아무리 만들어 세워도 인생의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세상이 아무리 좋아져도 인생에게 와 있는 마음과 생각의 문제 해결 안 될 겁니다. 왜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암덩어리 몸속에 품고 있다. 운동 아무리 열심히 하고 감기약 아무리 먹어보십시오. 해결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암세포를 빨리 제거하지 않고서는요, 후에는 이게 더 큰 폭탄이 돼서 올 겁니다.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온몸으로 퍼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암이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우리의 영적 배경 속에 있는 이 도적법, 이 영적인 암, 이 도적을 빨리 도려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인생의 축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세상은 이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인생 무엇을 목표 삼고 살아오셨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렇죠? 남들 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이었잖아요. 나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이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영적 존재라는 걸 전혀 모르니까. 돈이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왜? 영적 존재라는 걸 모르니까.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 깨달으시라는 겁니다. 돈으로 안 된다는 걸. 성공으로 안 된다는 걸. 영적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걸. 그죠? 그러니 사람들이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요거 할 수밖에 없어요. 우상숭배. 왜요? 인생이 안 되거든요. 자꾸만 무너지거든요. 잘 될 것처럼 보이다가 안 되고, 원치 않는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잘 되던 게 막 무너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우상숭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막 차려놓고 빌고 깎아놓고 빌고 모셔놓고 빌고 찾아가서 빌고 데려와서 빌고 맨날 빌고 드리고 절하고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이게 여러분들 뭔가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행위가 아니라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다. 성경에 둘셋이 모인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반대로 불신자가 우상 숭배할 때 그 자리에 귀신이 역사합니다. 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하면 할수록 손해인 것입니다. 성경은 귀신을 두고 뭐라 말하냐? 이 도적을 따르는 무리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한통속이라는 거예요. 운명과 사주팔자로 여러분들을 사로잡아서 영적 문제, 마음과 생각의 문제, 삶과 육신의 문제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존재가 사단인데, 야, 요거 조금만 해봐. 그러면 문제 해결될 거야. 라고 하면서 우상숭배를 막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우상숭배는 또 뭐예요? 귀신을 따르게 만드는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서 고통당하다가 우상숭배하면서 더 심각한 문제 당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이 도적이.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알지 못한 채 지금까지 살아온 거죠. 근데 여러분 돈 번다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노리는 영적인 도적과 같은 무리가 지금 득실득실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공부 열심히 해서 돈 좀 번다고 사라지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네, 이렇게 살아가다가 도적과 함께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지옥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하시거든요.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 바로 지옥이다 이래 돼 있어요. 마귀에게 속한 채 마귀를 섬기다가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살다가 이 땅 떠나가면은요 마귀와 함께 저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그것을 끝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후대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죄를 갚되 그 아비로부터 아들 3, 4대 이르게 한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내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저주의 프레임에 완전히 갇힌 겁니다. 이 저주의 굴레에 우리가 완전히 갇혀버린 거예요. 빠져나올 수 없는 저주의 굴레에 착하게 산다고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 열심히 산다고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 내 재산을 종교단체에 아무리 기부한다고 해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 저 아프리카 난민들 돕겠다고 내 전 재산을 그들을 위해서 다 쓴다고 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영적인 문제에 이 굴레에 사로잡힌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길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내가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데리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딸내미 둘이 이제 둘 다 중학생이거든요. 이제 제 둘째 딸이 올해로 중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저 2023년도가 너무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냐? 더 이상 우리 딸을 학교에 데려다 주지 않아도 돼요. 와, 아침마다 이거 운행해 주는 거 진짜 힘들더라고요. 6년 동안. 정확히 7년이죠. 제 큰딸은 1살 많으니까, 둘째 딸보다. 그러니까 제 큰딸이 먼저 1년 학교 먼저 들어갔고, 그 다음에 둘째 딸은 1년 늦게 졸업했으니까 무려 7년을 아침마다 저녁마다 태워오고 세상에 득실거리는 나쁜 놈들이 워낙 많으니까 요즘에는 부모님이 와서 데려가지 않는 이상 안 보내주잖아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집까지 올 수 없으니까 부모가 데리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사단에게 묶인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상태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못 가니까. 그걸 두고 복음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오셨어요, 진짜.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여 있지만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 여러분들의 인생을 운명으로 사로잡은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뱀,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 버릴 자로 예수를 보내겠다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린 겁니다. 즉,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었던 운명과 사주팔자 저주의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에게 사로잡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운명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단 마귀에게로부터 우리가 해방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는 사단을 끝내신 참 왕이라고 불러요. 이 사단이 세상의 임금이거든요. 운명과 사주팔자로 모든 사람을 휘어잡았잖아요. 노예 삼았어요. 종 삼았어요. 그래서 사단을 두고 성경은 세상의 임금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거예요. 세상의 임금의 권세를 꺾으신 참된 왕으로 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8장, 아이고 말을 빨리 많이 했더니 목이 너무 아프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원죄와 죄악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신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죠? 세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는 참 선지자라 합니다.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신 겁니다. 창에 찔리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말은 뭐예요? 끝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순간에 여러분들을 위한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그 말은 우리에게 와 있던 이 근본적 문제 세 가지를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끝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위하여 드릴 번제 제사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를 지으면 동물을 잡아 죽였거든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동물 잡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루에도 100마리 이상씩은 잡아야 되는데,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 50마리 잡으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300마리 잡아야 돼요, 하루에. 예. 300마리 정도 잡지 않고서는 제 죄를 다 탕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 같은 놈을 어여삐 여기셔가지고, 그래, 감사해요. 너는 사례비 받으면 동물 사는데 다 써야 되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죄악을 끝내줄게.
이래가지고 십자가에서 이루어버리신 거예요, 구원을.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위하여 동물 잡을 일이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9장 12절에 나오거든요. 양과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피로 친히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 더 이상 죄를 위하여 드릴 제사가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이 주님을 우린 누구라고 부릅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구원을 이루신 분을 드디어 우리는 누구라고 부르냐?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우리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해했다는 말이고요. 그거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걸 이해했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를 이해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제 비로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왜요? 나의 문제, 세상의 방법,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깨달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책에 있는 내용 잠깐만 볼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는 사람의 방법을 이야기했잖아요. 헛된 철학과 속임수를 따라가지 말아라. 근데 그냥 단순히 철학과 이 땅의 학문을 비하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뭐라 골로새서 2장 8절에 뭐라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즉 아무리 철학을 따라가고 세상의 학문을 따라가도요, 그 끝에 그리스도는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세상의 학문은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학문,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지식, 세상의 열심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결론이 뭐였죠? 좋은 것과 진리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철학을 공부하고 학문을 공부하고 열심히 살고 선행을 하고 봉사하는 것은요, 인간으로서 당연히 살아가야 될 길인 것이지 그게 구원의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가 이거라면 구원의 길은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고 그 다음에 기부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선행을 쌓아야 돼요. 구원 받아놓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은요. 근데 사람들은 구원과 좋은 것을 혼동한다는 거죠. 지난주에는 그걸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는 이제 하나님의 방법.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신 방법이 뭐였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자기 아들을. 그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들 이거 교회 한 번이라도 다녀보신 분들은 이 노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 3장 16절이잖아요, 요한복음. 그래서 세상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십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뭐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겁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건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마다 기름을 부은 거예요.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실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기름 붓고 죄와 저주를 끝내신 예수를 기억하라고 기름 붓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가 하신 일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사단을 이기셨고요. 대제사장으로 죄와 저주를 끝내셨고요.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는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조건이냐?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아가시기 위해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제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불로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가. 근데 이 5가지 제사의 제물을 사용할 때
한 가지 공통된 조건이 있어요. 뭐 어떤 거는 숫소, 어떤 거는 수송아지, 어떤 거는 뭐 수컷 염소, 어떤 거는 뭐 암컷 염소, 재물은 다르거든요. 근데 모든 다른 재물마다 공통된 한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 흠이 없는 거. 왜 흠 없는 송아지, 흠 없는 염소, 흠 없는 양을 드렸는지 아십니까? 예. 우리에게 있는 흠과 티를 없애기 위해서는 재물이 흠과 티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죄악의 문제를 끝내시려면 예수님은 죄와 상관이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원죄 가운데 있는 인간으로 오시지 않고 아담과 상관이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담의 혈통과 상관이 없이 유일하게 오신 인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동정녀 탄생하셨고요. 또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증거로 부활하셨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만이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 오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예수만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예수를 이해해야 비로소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교회 다녔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 15페이지를 펴보시면 영접 기도문 잘 나와 있거든요. 우리 시간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 텐데요. 저를 따라서 읽으심으로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시고 운명과 사주팔자 지옥 권세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시도록 우리 새가족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